자, 이제 오늘은요, 이 책에 벌써 8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8번째 오늘 제목이 바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아주 잘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뭐라 그래요? 구해봐, 찾아봐, 두드리는 노력까지는 해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렇게 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제하고 그제하고 이틀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있잖아요. 기도를 어떻게,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였잖아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을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관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거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금 현재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 그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그 기도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5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왔으나 나는 그를 먹일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은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이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 3명의 이 친구들에게 나타난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합니다. 그죠? 왜냐면 그 집에 그 밥도 먹지 않고 굶주린 상태에서 방문, 더더구나 오밤중에 방문한 이 친구하고, 그 친구를 또 받아들이는 이 친구하고, 또 이 친구가 자기가 먹일 떡이 없으니까 옆집에 가서 또 떡떡떡 해가지고 나 떡 좀 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친구, 그러니까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 있잖아요. 이 세 사람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건가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2000년 전에 그 중동에서는요, 그 문화권이 뭐였냐면요, 밤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남의 집에 방문하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 또한 이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이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밤이고 낮이고 언제고 간에요, 너희 집에 그 객이 왔잖아요. 손님이 왔으면은요, 그를 극진히 대접해야 된다는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요, 이들은 밤에 왔다고 우리 집에 오지 마 이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또한 이분이 혹시 배고프다고 하면 그것을 그 배고픔을 해결해줘야 하는 의무가 또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13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다라는 이 사상이 성경 말씀에도 나왔지만 그때 당시에 그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가난한 사람, 저 힘든 사람, 저 어려운 사람, 그 누구라도 내 집에 왔을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때 이 밤에 온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날 이상하죠. 그리고 이 방문한 사람이 이 밤에 이렇게 할 수 있다니라고 생각하지만요, 이 팔레스틴의 날씨가 이 라스베가스하고 그 같은 열대성 사막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더운 낮 있잖아요. 햇볕이 쨍쨍 쬐는 이때는요, 사람들이 밖에를 나다니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로 여행을 하려면 어떻게 하냐, 해가 좀 뉘엿뉘엿 조금 그 시원할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움직였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야밤에 그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이 아주 흔한 일이고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생각처럼 야밤에 이 사람을 방문한 이 사람이 예의에 벗어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은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요, 그 손님이 왔어요. 그 친구가 왔는데
자기 집에 맞이한 이 친구는 또 어땠습니까? 아마 그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어제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내일 일용할 양식이 뭐냐? 내일 먹을 음식을 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먹을 음식을 그 전날 예배했어요. 이 사람들은 늘. 근데 이 사람이요, 이 친구가 밤늦게 오니까 다음날 자기들이 먹을 음식이라도 내놓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현재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로 봐서 이 집은 굉장히 어려운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았던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이 가난한 이 집 주인은요, 또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묘안이 뭐냐? 그래, 내 옆집에 사는 그 친구는 늘 풍성하고 나보다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 집에 가가지고 다짜고짜 찾아가가지고 문을 두드려가지고 나 많이도 말고 떡 3덩이만 줘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옆집에 살던 이 친구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그죠? 하는 말이 뭐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요, 이 친구는요, 떡을 나누어주는 일보다 더 괴로운 일이 뭐냐면요, 첫째는 이미 우리는 잠을 잔다고 그 문을 다 닫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식구들이 다 나 말고 우리 가족, 아내와 자녀들이 다 자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걸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요,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의 그 시골의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아마 우리 한국도 옛날에 이랬던 것 같아요. 방 하나에서 온 가족이 다 잤어요. 그리고 또 이불이 큰 이불 하나야. 그러니까 그 이불 속에서 엄마도 들어가 자고 아들도 자고 딸도 자고 온 식구가 이불 하나에 가서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불 하나 있으면 다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사람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식구들이 다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게 힘들다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 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온 가족이 힘들게 하는 것을 나는 괴로운 일이다 라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그래, 괴롭힘 당하고 있구나 이 사람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8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 그러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일어나서 그 떡을 안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친구 아침에 줄 수도 있고 나 안 들은 척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어떤 겁니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국 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간청이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교들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간청, 강청 이 말의 그 뜻이 뭐냐면요, 아나이데이아라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요, 뻔뻔함, 부끄러움이 없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간청하는 기도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간청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내 기도에 응답할 때까지, 즉 하나님이 원래 계획은 이거였는데 내가 아니에요, 나 이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뜻을 바꿔서 이걸로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이 대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남에게 이 성경을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한 것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전혀 다르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요, 이 친구는요, 이웃에 가갖고 그 친구가 나 힘들게 하지 마, 괴롭게 하지 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아니야, 친구야, 3개만 줘, 떡 3개만 주라니까 계속 이야기한 적 없어요. 가서 얘기만 했을 따름이에요. 또한요, 그 다음에 볼까요? 때를 쓰면서 안 준다니까 막 이리 졸라대고 저리 졸라댄 적도 없어요. 그냥 밤늦게 오밤중에 내가 떡은 없고 대접하고 싶으니까 가서 그 내 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간청, 즉 뻔뻔한 행동은 뭐냐, 이 친구가
이 집에 다 자고 있고 한 이불 속에서 자고 이 친구가 아버지가 일어나면 온 가족이 일어나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 오밤중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서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이 친구가 안 들어주니까 들어달라고 막 떼쓰고 또 떼쓰고 이런 게 아니라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강청함은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떼를 쓰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떤 분들은 또 얘기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그만큼 많을 것이라, 그 시간을 많이 들이면 많이 할 것이라 이렇게 오해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알 것은요, 이 친구는 밤늦게 가서 미안한 줄 알지만 떡 세 덩이를 요구하는 그 모습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아니하지만 강청함, 그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않으면 내가 파렴치함, 그런 사람이 될 것 같으니까 그걸 인하여서 내가 그런 걸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원하는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이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기합니다. 결국 여기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지금 자고 있던 주인이 일어나서 떡을 주는 이유는요, 와서 밤중에 막 떡을 달라고 강창함 때문이 아니고, 오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떡을 달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나의 그 명예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저 친구를 모른 채 했다는 그걸 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염치를 불구하고 옆집에 찾아가 떡을 달라고 요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나라면, 우리 성도라면 자신을, 이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비록 오밤중이지만 염치를 불구하고 와서 떡을 달라고 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즉 이 성도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갖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디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갈 것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언제든지 밤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또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께 아버지 나 지금 어려워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면요, 내가 강청한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 쌓여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거 응답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예수님은요 더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 또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9절에서 10절 얘기하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어떻게 한다? 열릴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간청하는 기도, 옆집에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이 있죠. 언제든지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구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할 걸 알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하라 이 말은요 아이테이테라는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 에스크라고 얘기하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뭐가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찾으라 이 말은요 제테이테라는 이 말로 말미암아서요 무엇을 이렇게 찾느냐면요 성경적인 기도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이거 오해하면 돼. 내가 받을 것 찾아가지고 그걸 원하는 걸 얘기하면 안 돼. 여기서 찾으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남들하고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이 사람은 웃으면서 말할 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은 웃으면 안 돼. 막 험악한 얼굴로 막 화가 난, 그죠? 막 그 앵그리버드 같이 막 얘기할 때, 그래요, 알았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람에게 맞춰서 나의 요구사항을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방법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리고 마지막에요, 두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크루어라는 이 말인데, 이것은 뭐냐면은요, 내가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내가 원했던 사건을 어때요? 행동으로 대시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어떠한 그 회사에 가고 싶어서라고 기도를 했으면 앉아서 기도했고, 예수님 원하는 방법으로 아뢰었고, 그러고 나면 어때요? 그 회사에다 이력서도 내고 이런 일 해야 되잖아요. 그걸 지금 현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얘기하죠. 어떻게 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의견을 하나님께, 어제는 얘기, 오늘은 아무 일 없으니까 하나님 됐어요, 이제 오늘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 말고, 좋아도 하나님 오늘 너무 좋아요. 안 좋아도 하나님 나 너무 안 좋아요. 내가 혹시 안 좋은 일 있으면요, 하나님 오늘은 내가 아무개 XX가요 내 마음에 정말 안 들어요. 그 나에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계속 쉬지 말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요, 나의 그 뜻이나 욕구 있잖아요. 그걸 관철하려고 한 달 복달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할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대화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오늘날의 기도를요, 하나님의 뜻에 맞나 안 맞나 우리가 확인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내 자신의 욕심이라든가 내가 하고 싶은 걸 위해서 막 열심히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 할지라도요, 막 그 복권되게 해주세요, 오늘 막 그 재판 터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요,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응답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 여기서요, 우리가요, 구약 성경에 기도에 대한 또 그 모델이 하나 나옵니다. 갈멜산 위에서요, 열왕기상 18장에 나오죠. 갈멜산 위에서 바알 선지자 450과 아세라 선지자 400을 와라, 나하고 같이 대결하자라고 이렇게 엘리야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바알의 선지자들 450명만 나왔어요. 그래서 450대 1로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잖아요. 이때 바알 선지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고함을 지르고 자기 몸을 막 피를 흘리고 자기를 막 자해하잖아요. 그러면서 무당이 구슬하듯이 막 널뛰면서 온 동네를 다니면 그 지역 다니면서 이렇게 그 소리를 냅니다. 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길게 기도했죠. 오직에서 이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야, 네 신이 혹시 자고 있는지 모르니까 더 크게 얘기 좀 해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지금 했잖아요. 그렇지만요, 어땠습니까? 결국 응답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왜? 우상이었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거나 이방인들은요,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엘리야는요, 딱 한마디 합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제가 주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인 것을 이 시간 나타내 주옵소서 한마디 하니까 어땠어요? 하늘에서 불덩이가 떨어져서 세상에 물 한 방울도 돌덩이까지도 깨끗이 바스라질 정도로 뜨거운 불이 내렸어요. 우리 오늘 기도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파도 하나님의 뜻이 이 아픔 속에 있는지, 고통도 하나님의 뜻이 이 속에 뭐가 있는지, 어려움 당해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 행복한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는지, 그걸 찾아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고 기도하는 너는 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에 얘기하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라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뭘 줘요?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있죠. 그 정갈이요, 옆에서 공격이 오잖아요. 그러면 보호하기 위해서요, 머리와 꼬리를 하나로 딱 이렇게 접잖아요. 그럼 동그란 그 공처럼 계란처럼 이렇게 또르르 말려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11절에서 13절은요. 세 가지 명제가 이해돼야만이 이 일이 이루어져요. 첫째 뭐냐? 이 기도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죠. 그래야 아버지가 기도 응답되잖아요. 즉 하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야겠죠. 두 번째는요, 육신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아버지는 무한하시고 전지전능하시다는 걸, 그걸 믿어야 돼요. 세 번째는요, 부성애를 가지고, 즉 하나님은요, 아버지로서 나를, 자녀를 사랑하신 것까지, 내 육신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보다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허락하셨냐는 것이죠. 이 세 가지 명제가 우리에게 확실히 있을 때 일어나는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겁니까? 늘 예스만 아니죠. 어쩔 땐 예스도 있고 노도 있고, 왜? 기다려. 그리고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한 거래요. 성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책 81페이지, 82페이지를요. 조곤조곤 읽어보시면 왜 성령을 주시고자 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계속 기도를 강조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너희에게 성령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만큼 예수님이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시길 원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야? 방언받고 싶어서, 애언받고 싶어서, 뭐 하고 싶어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셔서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거라는 거죠. 즉 또 다른 하나님이 우리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즉 인카네이션 하나님, 성육신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신 올바른 기도를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